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매를 맞아도 변명 한마디 없고 밤마다 마당에서 나무막대나 휘두르는 쓸모없는 머슴이라 비웃었지요. 그런데 도적 10명이 칼을 뽑아 달려들던 그날 밤, 바보 머슴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흐릿해지더니 10갈래의 잔상이 마당에 흩어졌지요. 눈 깜짝할 사이 도적 10명이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30년간 숨어 살던 천하제일검. 그가 왜 바보가 되어야 했을까요?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3대째 부를 이어온 최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곳간에 쌀이 1000석이요. 논밭이 100마지기에 달하였으나 그 부를 자랑하는 법이 없었고 흉년이 들면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였지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최부자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였습니다. 그해 늦가을 낙엽이 땅을 뒤덮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웬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는데 행색이 하도 남루하여 거지인지 병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때가 찌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때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생김새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몸종들이 물을 떠다 먹이고 죽 한 그릇을 내어주자 사내는 겨우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흐리멍덩하던지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요. 말도 느렸습니다. 한마디 하려면 23번은 쉬어야 했고 물음에 답하려면 해가 중천에서 기울 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었지요. 몸종이 이름을 물으니 사내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구. 그것이 사내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어진 성품으로 굶어 죽게 생긴 사내를 내칠 수 없어 머슴으로 거두었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를 바보 석구라 불렀습니다. 석구는 정녕 쓸모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패라 하면 해가 질 때까지 도끼를 들었다 내렸다만 하였고 한 시즌이 지나도록 장작 한 개를 쪼개지 못하였지요. 물을 길어오라 하면 우물가에서 반나절을 멍하니 서 있다 빈 두레방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 여물을 주라 하면 여물통 앞에서 꼼짝 않고 서서 소와 눈싸움만 하다 돌아왔고 밭에 김을 매라 하면 잡초와 곡식을 구분하지 못하여 싹을 다 뽑아버리기 일쑤였지요. 다른 머슴들이 호통을 쳐도 석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성질 급한 머슴이 석구의 뺨을 후려쳤는데 석구는 땅에 나뒹굴면서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그저 천천히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고는 다시 하던 일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귀가 먹은 게 아니냐 하였고 어떤 이는 저 정도면 머리가 아예 비었을 거라며 손가락질하였지요. 심지어 어떤 이는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허수아비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으니 석구는 밥을 주면 정확히 밥만 먹고 나머지는 처마 밑에 두었다가 굶주린 들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한 게 온몸에 버짐이 피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불쌍한 짐승에게 석구는 매일같이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서 떨고 있는 길고양이를 제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제 배고픔보다 남의 배고픔을
제 추위보다 남의 추위를 먼저 헤아리는 듯한 그 행동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바보의 행동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런 석구에게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으니 밤마다 마당에 홀로 나와 나무 막대를 쥐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코를 골며 잠든 깊은 밤, 석구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광 옆에 세워둔 나무 막대를 집어들고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곤 하였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선 석구는 때로는 한 시즌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마치 천년 묵은 바위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서 있는 것 같았지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리는 것만이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막대를 휘두르곤 하였는데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던지 눈으로 쫓기가 어려울 정도였지요. 그러나 어둠 속이라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오줌이 마려워 마당에 나온 머슴 아이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저것 봐라, 바보가 허공에 칼질한데. 칼이 뭔지나 알까,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장군 놀이 하는 거지. 내일 애들한테 말해야겠다. 바보 석구가 밤마다 막대기 들고 춤춘대. 아이들의 비웃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으나 석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하늘의 달만 올려다보았지요. 그 눈에 무슨 생각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을 쓸던 몸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젯밤 석구가 쥐고 있던 막대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새 막대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분명 어젯밤에 본 막대는 팔뚝만 한 굵기의 참나무 가지였는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가는 버드나무 가지였습니다. 이상히 여겨 광 뒤를 살피니 부러진 막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0이 넘도록 세어도 끝이 없었지요. 몸종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석구가 이 집에 온 지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러진 막대가 수십 개에 달하였기 때문이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막대가 부러진 모양새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단면이 거울처럼 반듯하였고 그것들이 마치 칼집에 꽂힌 칼처럼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지요. 톱으로 자른 것도 아니요. 도끼로 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분질러서는 절대 저렇게 깨끗한 단면이 나올 수 없었지요. 몸종은 무심코 지나치려다 문득 멈칫하였습니다. 나무 막대를 휘둘러서 이토록 깨끗하게 부러뜨릴 수 있단 말인가. 저 단면은 대장간의 쇠톱으로도 만들기 어려운 것인데 하는 의문이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막대들이 세워진 모양새가 너무나 정갈하였습니다. 바보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그러나 마침 최대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년아, 뭘 그리 꾸물거리느냐. 몸종은 허둥지둥 달려가야 했고 부러진 막대들의 비밀은 그렇게 광 뒤 그늘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몸종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막대의 단면에서 희미하게 타다 남은 듯한 검은 자국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휘둘러져 공기와의 마찰로 생긴 자국이라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몸종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석구의 비밀은 조금 더 오래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에는 빗장을 지를 수 없는 법이라 석구에 관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최 부잣집에 바보 머슴이 하나 들어왔다더라 하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점점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어떤 이는 석구가 전쟁통에 도망쳐 나온 겁쟁이라 하였습니다. 들었어? 그놈 임진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동료들 버리고 혼자 도망쳤대. 그래서 저렇게 넋이 나간 거야. 죄책감에 미쳐버린 거지. 또 어떤 이는 어디선가 칼 흉내만 배우다 쫓겨난 놈이라 수군거렸지요. 칼을 배우다가 스승을 죽였대. 그래서 쫓겨난 거야. 아니야, 스승의 딸과 눈이 맞아서 도망친 거래. 저작거리 주모는 한술 더 떠서 석구가 제 부모를 버리고 도망친 페류나라는 이야기를 지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말이야. 저놈이 부모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부모를 굶겨 죽였대. 그래서 귀신이 붙어서 저렇게 바보가 된 거야. 소문은 소문을 낳고 이야기는 이야기를 낳아 석구는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흉측한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구는 그 어떤 소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묻는 이에게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거나 느릿느릿 저을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석구는 점점 마을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늘진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이들은 석구를 보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석구를 보면 침을 뱉었지요. 그러나 석구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지요. 어느 봄날 최 부잣집 앞을 지나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행색이었으나 눈 밝은 사람이라면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허리에 찬 칼집은 낡고 묵은 때가 앉아 있었으나 그 안에 든 칼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걸음걸이는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었고 발이 땅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그네가 강호를 떠도는 검객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수염이 희끗희끗한 것으로 보아 나이가 지긋한 검객이었는데 그 눈빛만은 젊은이보다 더 날카로웠지요. 검객은 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석구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검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손에 든 지팡이가 달달 떨리기 시작하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검객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늙은 검객이 바보 머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영감이 왜 저러지? 바보 석구한테 절을 하는 건가? 미쳤나 봐. 저 늙은이도 머리가 돈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검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설마 살아계셨습니까? 묵년.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지요. 검객은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지요. 그 뒷모습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석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느릿느릿 빗자루질을 이어나갔지요. 석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당황함도 없었지요. 다만 잠시, 아주 잠시
석구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여름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먼 고을의 이야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웃 고을에서 도적대가 출몰하여 부잣집을 털고 사람까지 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적대의 행태가 보통 도적과는 달랐지요. 보통 도적들은 재물만 챙기고 사라지는 법인데 이 도적대는 재물을 챙긴 뒤에도 집안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하나 베어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늙은이까지 살려두지 않았다 하였지요.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도적대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사 도적이 아니라 한때 조정에서 쫓겨난 무관 출신들이 모인 패거리였지요. 우두머리는 일찍이 북방에서 오랑캐를 토벌하다 상관을 죽이고 도망친 장수 출신이라 하였는데 그자가 북방에서 베어 죽인 오랑캐만 100여 명에 달한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목을 피도깨비라 불렀지요. 칼을 쥐면 피에 굶주린 도깨비처럼 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자들이 도적이 되었으니 관군조차 쉬이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관군 20명이 도적대를 잡으러 갔다가 모두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다 하였지요. 그 뒤로는 관군도 도적대가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최대감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3대째 모은 재물도 재물이거니와 어린 손주들과 안채의 여인네들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최대감의 손주는 이제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도적의 칼에 맞아 죽는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머슴들에게는 창과 낫을 나누어 주었고 밤마다 불침번을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들도 두려움에 떨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이 든 창과 낫으로 칼 쓰는 도적을 어찌 막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그 밤들 동안에도 석구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에 서서 나무막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으니 평소에는 한 시즌에 한두 번 휘두르던 막대를 이제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머슴이 혀를 찼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바보. 저러다가 도적이 오면 제일 먼저 죽겠지.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도적대가 이웃 마을까지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이라 해봐야 여기서 반나절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요. 도적대는 그 마을의 부자 3집을 모두 털었고 집안 사람 26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베어 죽였다 하였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이 고을이었지요. 그리고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잣집은 다름 아닌 최부잣집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최대감은 직접 대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우고 대문 앞에 무거운 돌을 쌓았지요. 안채의 문도 모두 잠갔고 창에는 두꺼운 판자를 댔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지요.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최대감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석구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하였지요. 늘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그 순간만은 묘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무언가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요. 최대감은 그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무슨 헛소리냐. 도적이 온다는데 문을 잠그지 말라니.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밤은 모두의 목숨이 달린 밤이니라. 내 놈이 바보라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도적이 들이닥치면 너도 죽는다. 알겠느냐, 이 바보야. 석구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최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문을 열어두라니. 도적을 불러들이려는 거야, 뭐야. 바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최대감의 뒤에서 머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도 바보 석구를 비웃을 기회는 놓치지 않았지요. 혹시 도적들이랑 한패 아니야? 문 열어 두라는 거 보니까. 한 머슴이 말하였습니다. 그러게, 저놈이 도적대 첩자인 거 아니야? 안에서 문을 열어주려고 들어온 거지. 또 다른 머슴이 맞장구를 쳤지요. 에이, 저런 바보를 누가 패거리로 받아주겠어. 도적도 사람 가릴 줄 알지. 저런 멍청이를 데리고 있으면 발목만 잡히지. 머슴들의 비웃음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비웃음 속에서 석구는 묵묵히 제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머슴방은 광 옆에 붙은 작은 움막이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아무도 쓰지 않던 곳이었지요. 석구는 그곳에 혼자 기거하였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함께 자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석구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아궁이 제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낡은 천으로 칭칭 감긴 가늘고 긴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풀자 은은한 광채가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나왔지요. 칼이었습니다. 칼날에는 검은 연꽃 한 송이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연꽃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하였지요. 석구는 한참 동안 그 칼날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것을 다시 꺼내 드는 이 순간이 석구에게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에웠습니다. 석구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그러나 석구는 칼을 도로 제 속에 묻지 않았습니다. 석구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살며시 열어두었습니다. 자물쇠도 걸지 않고 빗장도 지르지 않았지요. 달빛이 열린 문틈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었고 석구는 그 희미한 빛 속에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잠든 짐승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석구는 어둠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시가 막 지났을 무렵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각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지요. 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누군가 담을 타고 오르는 소리였지요. 이어서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순간 사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담을 넘어 앞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5, 6, 7, 8. 1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무리가 순식간에 마당을 에워쌌지요.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러 눈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지요. 그중 하나가 횃불을 던져 대문 옆 초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른 짚이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요. 붉은 빛이 마당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여인네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또 도적이야. 사람 살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뒤를 이었지요. 5살 난 손주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꼼짝들 마라. 재물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도적 두목이 외쳤습니다. 그자가 바로 피도깨비였지요. 다른 도적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팔뚝은 장정의 허벅지만 하였습니다. 팔뚝의 굵은 흉터가 불빛에 시뻘겋게 일렁였고 손에 든 환도에서는 핏빛 광채가 흘렀지요. 그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베었는지 칼날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피도깨비다. 내 이름을 들어봤겠지. 순순히 재물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피도깨비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면 씨를 말려버리겠다. 불침번을 서던 머슴들이 창을 들었으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제대로 겨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끝이 달달 떨리고 있었지요. 도적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창을 든 머슴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한번 휘두르자 창대가 2 동강이 났지요. 머슴은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졌습니다. 최대 감은 식솔들을 안채로 몰아넣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3대째 모은 재물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최대감은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길의 일렁이는 마당 한쪽 유일하게 어둠이 거치지 않은 곳에서 방문이 스르륵 열렸지요. 그곳은 광 옆에 붙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바보 석구가 기거하는 머슴방이었지요. 잠기지 않은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피도깨비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지요. 피도깨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머슴놈 하나가 목숨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기어나오는 거냐? 피도깨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용감한 놈이군. 아니면 겁에 질려서 정신이 나갔거나 도적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석구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늘 굽어있던 등이 소나무처럼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지요. 아까까지 바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던 그 몸에서 이제는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석구의 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무 막대가 아니라 칼이었지요. 칼집에서 반쯤 빠져나온 칼날이 불빛을 받아 붉게 일렁였고 그 칼날 위에 새겨진 검은 연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도적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젊은 도적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나이든 도적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있었지요. 늙은 도적 하나가 그 문양을 보더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 문양은 늙은 도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묵년. 검은 연꽃이다. 그 순간 불빛에 비친 석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까까지 바보 머슴이던 그 얼굴에 이제는 30년 전 강호를 피로 물들인 천하제일검의 면모가 서려 있었지요. 입가에는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묵년, 검은 연꽃. 그 이름은 30년 전 강호를 뒤흔든 전설이었습니다. 30년 전 강호에는 칼을 쥐면 적수가 없는 검객이 한 명 있었지요. 그가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불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의 산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제일검이라 불렀고 그의 검에 새겨진 검은 연꽃 문양을 따서 묵년검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어느 날 묵년검은 홀연히 강호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누구는 죽었다 하였고 누구는 깊은 산속에 숨었다 하였지요. 30년 동안 아무도 묵년검을 보지 못하였고 그 이름은 점점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든 도적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젊은 시절 묵년검이 휩쓸고 간 자리에 시체의 산이 쌓였다는 것을요. 100명이 덤벼도 옷깃 하나 스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검기라 불렀다는 것을요. 허튼 소리 마라. 피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묵년은 30년 전에 죽었어. 저건 그냥 바보 머슴놈이야. 겁에 질려서 헛것을 보는 거야. 젊은 도적 3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30년 전 이야기를 직접 본 적이 없었지요. 그들에게 묵년은 그저 허황된 전설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저딴 늙은이가 뭘 어쩌겠습니까? 젊은 도적 3명이 동시에 칼을 뽑아 석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빠르고 거친 움직임이었지요. 그들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셋이 동시에 덤비는데 늙은 머슴놈 하나를 베지 못하면 그건 검객이 아니라 겁쟁이라 생각하였지요. 그 다음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석구가 움직인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한 번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요.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던 3명의 그림자가 하나씩, 둘씩, 셋씩 허공에서 멈추더니 그대로 땅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눈을 깜빡일 사이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불길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뭐야? 피도깨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히 3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는데 바보 머슴은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움직였으나 그 움직임을 눈으로 좇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놈, 무슨 수작이냐? 피도깨비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요. 쓰러진 3명의 도적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리지도 않았지요. 다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석구가 칼등으로 그들의 급소를 치고 지나간 것이지요. 너무 빨라서 아무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피도깨비의 호령에 남은 도적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7개의 칼날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석구를 향해 쇄도하였지요. 석구가 처음으로 발을 뗐습니다. 한 걸음이었습니다. 단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석구의 몸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10갈래의 잔상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춤이었습니다. 아니, 춤보다 아름다운 무언가였지요. 마치 바람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을 타고 흐르는 물결 같았고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았지요. 보이지 않는 검이 도적들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서걱, 서걱, 서걱.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3번 울렸지요.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도적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로요. 이제 마당에 선 자는 둘뿐이었습니다. 석구와 피도깨비. 피도깨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북방에서 오랑캐 100을 베었다는 그 악명 높은 장수가 지금 바보 머슴 앞에서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네. 내 놈이 정말 묵년이냐? 피도깨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석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지요. 칼끝이 피도깨비의 미간을 향하였습니다. 그 순간 피도깨비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석구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미 시체였지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하는 본능이 피도깨비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피도깨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움이 광기로 바뀌었지요. 죽을 바에야 덤벼서 한 칼이라도 먹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피도깨비가 환도를 치켜들고 석구에게 돌진하였습니다. 그것은 필생의 일격이었습니다. 북방에서 오랑캐를 벨 때 쓰던 비장의 기술이었지요. 온몸의 힘을 칼에 실어 내리치는 일격이었습니다. 이 일격으로 오랑캐 장수의 머리를 쪼갠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석구의 검이 한 번 허공을 가르자 피도깨비의 환도가 손잡이만 남기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쇠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백 개의 쇠조각이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피도깨비는 빈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석구의 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피도깨비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리의 상투만 잘려나간 채 기절해 있었지요. 석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것이지요. 동이 텄습니다. 붉은 여명이 산등성이를 물들였고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꺼져 있었지요. 초가 한 채가 전소되었으나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도적 10명이 모두 기절한 채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피도깨비를 포함하여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의 몸에서도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석구는 10명의 도적을 쓰러뜨리면서 단 한 명도 베지 않았던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도적들의 칼이었습니다. 10자루의 칼이 모두 손잡이만 남아 있었고 칼날은 가루가 되어 땅 위에 흩뿌려져 있었지요. 마치 쇳덩이를 모래로 만들어버린 것처럼요. 사람들이 석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바보라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멸시가 없었습니다. 경애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지요. 누군가가 석구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에 굳은 살이 아니라 칼잡이에 흉터가 있음을 발견하였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들,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 그것은 수십 년간 칼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석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누구시오?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진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보라 불렀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석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핏빛 여명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석구의 얼굴은 천년을 산 고목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그 얼굴에 서려 있었지요. 마침내 석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느린 말투였으나 더 이상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칼로 사람을 베는 것은 쉬운 일이옵니다. 석구가 말하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칼을 거두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아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칼을 버리려 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지요. 사람들은 석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검술을 배웠느냐고, 왜 천하제일검이 머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느냐고요. 머슴들도 몸종들도 최대감도 모두 알고 싶어 하였지요. 그러나 석구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만 남겼지요. 지난 일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잊힌 채로 두어 주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아 달라는 그 과거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다시 꺼내지 말아 달라는 간청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간청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새벽 달기채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에 석구가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지요.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칼은 허리에 찼으나 칼날은 칼집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빼지 않겠다는 듯이요.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대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최대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음이 보였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최대감이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요. 떠나실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밤새 여기서 기다렸소. 석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감이 다시 말하였지요. 제발 이 집에 남아주시오. 원하신다면 사랑채를 드리겠소. 머슴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모시겠소. 아니, 이 집의 어른으로 모시겠소. 무엇이든 드릴 테니. 석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이미 버린 칼이옵니다. 버린 칼이라니요? 그 무슨 말씀이시오? 석구가 천천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등성이를 휘감고 있었지요. 그 안개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30년 전. 석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호에서 가장 빠른 칼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이길 수 없었고 저 또한 지는 법을 몰랐지요. 석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시기하는 자들이 찾아왔고 저는 그들을 베었습니다. 그들의 원한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또 베었습니다. 베고 또 베다 보니 석구의 눈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벤 자의 어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최대감이 숨을 삼켰습니다. 겨우 10살이었지요. 그 아이는 아비의 원수를 갚겠다며 부엌 칼을 들고 덤볐습니다. 제대로 쥐지도 못하는 칼을 양손에 쥐고 온몸을 떨면서 울면서 덤볐습니다. 석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베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워온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이,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제 칼 아래 쓰러졌던 것이옵니다. 석구가 천천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흉터투성이인 손이었지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칼을 들면 또 누군가를 뵐 것이고, 뵈면 또 원한이 쌓일 것이고, 원한이 쌓이면 또 압이 잃은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요. 그 끝없는 굴레를 끊으려면 칼을 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구가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칼을 잇기 위해, 칼을 든 제가 죽기 위해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구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어젯밤 다시 칼을 들고 말았습니다. 최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자신과 싸우며 살아온 사내의 고통이 비로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칼로 적을 베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어려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은 왜 칼을 드셨소? 최대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석구가 대답하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굶어 죽게 된 놈을, 세상 모두가 버린 놈을 거두어 밥을 주시고 잠자리를 주셨습니다. 석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개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저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석구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갚지 않고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도적들이 담을 넘을 때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칼을 들더라도 이 집을 지키겠다고요. 최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려오? 최대감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석구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이곳에 머물면 또 칼을 들어야 할 날이 올 것이옵니다. 어젯밤 일이 소문나면 묵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찾는 자들이 생길 테니까요. 석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옛날의 원수들이, 새로운 야심가들이, 명성을 노리는 자들이 이 집으로 몰려들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집에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저 때문에 대감마님과 가족들이 해를 입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천하제일검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온갖 야심가들과 원한을 품은 자들이 석구를 찾아올 것이 분명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석구를 찾아 이 집을 먼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석구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평안히 사십시오. 저 같은 바보를 거두어 주신 은혜, 이 몸이 흙이 될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석구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최대감이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지요. 비단으로 만든 정갈한 주머니였습니다. 이것만은 받아주시오. 최대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구가 고개를 저으려 하자 최대감이 말하였습니다. 은혜의 값이 아니요. 그저 긴 길 가시다 배고프시면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라는 것이요. 추운 밤 잠자리가 필요하시면 여관에서 하룻밤 묵으시라는 것이요. 최대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소. 부디 받아주시오. 석구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을 피해 떠돌았지만
이토록 진심 어린 염려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3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이 순간만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구가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석구의 모습을 서서히 삼켜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석구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지요. 최대감은 석구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석구가 떠난 뒤 마당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였으나 마당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요. 머슴들은 석구가 밤마다 나무 막대를 들고 섰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러진 나무 막대 하나가 아침 햇살에 젖어 있었지요. 최대감은 그 막대를 주워들었습니다. 막대의 단면은 칼로 벤 듯 반듯하였습니다. 30년간 칼을 잊으려 했으나 결국 몸에 새겨진 검의 길은 잊을 수 없었던 사내의 고뇌가 그 작은 나무 단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최대감은 그 막대를 사당에 모셨습니다. 자손들에게 말하였지요. 이것은 바보 머슴의 막대가 아니니라. 천하제일검이 칼 대신 잡았던 것이니라. 칼을 버리고자 했던 의지가 칼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이 작은 나무 토막에 담겨 있느니라. 그 뒤로 최부잣집에서는 해마다 석구가 떠난 날이면 사당에 제를 올렸습니다. 비록 이름도 내력도 모르는 떠돌이 머슴이었으나 그가 베풀어준 은혜만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대감도 세상을 떠나고 최대감의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마을의 노인은 손주들에게 말하곤 하였지요. 옛날 옛적 이 마을에 바보 머슴이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고 쓸모없는 놈이라 비웃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 바보는 진짜 바보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할아버지? 천하제일검이었지.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하제일검이요? 그게 뭐예요? 칼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란다. 온 세상에서 그 사람보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말이야.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진짜 천하제일검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칼을 들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훗날 어른이 된 뒤에야 그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강함이 아니라 절제에 있다는 것을, 칼을 드는 것보다 칼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선무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무예는 무예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보 석구는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버림으로써 칼을 완성한 사람, 싸우지 않음으로써 이긴 사람, 바보가 됨으로써 가장 지혜로워진 사람이었지요. 부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먹을 쥐는 것보다 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으니까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일 때가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